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해 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에서 고생을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삶에서도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고생을 대하는 태도는 대부분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고생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고생, 말 그대로 어렵고 고된 것, 힘든 시간,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시간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가 마음속에 빨리 지났으면 하는 소원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죠. 자, 그러나 삶의 고생을 다른 각도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생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닥뜨리는 사람, 더 나아가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삶의 유익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 있죠. 고생은 사서 한다. 물론 이 말은 잘못 처신한 탓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고생을 사서 한다. 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이 분명히 고생스러운 길이고 험난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시간이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 줄 알면서도 그 고생의 길에 스스로 자처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자신이 이루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 자신이 원하는 그 이상을 이루는 사람들은 이 고생을 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고생을 맞닥뜨리고 스스로 그 고생을 자처하여 그 고생을 인내하고 견뎌 넘어가는 사람, 그러한 자들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 잘 이야기했는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함으로, 잘못을 범함으로 매를 맞고 어쩔 수 없이 참는다고 한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아니면 내 삶의 습관이 올바르지 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참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난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하여서,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징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말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박해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면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 이것은 내가 주님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나아가는 삶.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회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선교회 붐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그렇죠, 스스로 고생을 자처하는 것이죠. 자신이 돈을 모아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에도 이제 선교여행도 가고 그랬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모으고 쓰지 않고 전략하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이제 선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바로 선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선교 훈련을 하죠. 언어도 배우고 율동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작정 금식도 하고 그렇게 선교 가기 전부터 고생을 자처합니다.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돈을 다 모아서. 그리고 선교 가서는 어떨까요? 그러면 선교 가서 이제 호화로운 시간을 보낼까요? 아니요. 선교로 가면 이제 더 이제 고생길이 열리죠. 이제 음식도 전혀 안 맞고 숙소도 불편하고 말도 잘 안 통하고 모르는 길들을 다녀야 하고 사람들에게 또 외면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고생을 자처를 할까요? 복음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러한 기쁨, 그러한 고난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언제 그 고통이 나에게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모든 고통은 기쁨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부욕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맞습니까? 예,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에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부족할 것이 전혀 없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말기로 내려오셨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셨고 비난을 받으셨고 오해를 받으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결국 죄인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고생을 자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인류 그 교수 밑에서 학문을 배웠고 율법을 배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그의 길이 크게 열렸고 이제는 권세의 자리에도 올랐고 그의 삶에 부족할 것이 전혀 없는 찬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던 사람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고생길이 확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여태까지 사도행전을 다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권세도 붙잡고 있었고 따르는 군사들도 있었고 그의 삶은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곤두박질을 쳐서 이제는 고생의 길이 활짝 열렸죠. 학자의 그러한 길을 걷던 그가 이제는 모든 길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권세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마치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처럼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돌로 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배에서 파선이 되어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의 삶이 고생길이 크게 열린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그 길을 자처하여 또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난을 당하면, 한번 매를 맞으면 이제는 아이고 이제 다시는 못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 것처럼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정신이 잠깐 들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에 견딜 수 없어. 그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견딜 수 없어. 내가 복음을 들고 또 나아간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난의 길을 또 자처하여 또 나가고 또 나갑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죠.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선교 여행도 그랬지만 로마까지 가는 여정도 굉장히 고생스러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칠 쯤에, 예루살렘에 도달할 쯤에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겨갑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요? 그냥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고생스럽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은 후 그날 저녁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환난과 박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박과 환난의 목적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 로마까지 나아가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결박과 환난을 사용하고 있다. 너를 결박과 환난을 통해서 로마까지 내가 보내겠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나아간 기간은 얼마나 걸렸냐면 약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했고,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음모를 듣고 천부장이 여기에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돈을 좀 얻을까 해서 2년 동안 그를 감금해 두죠. 그리고 후임 베스도가 옵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왕이랑 함께 바울을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 가운데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상소를 합니다. 로마로 가서, 나는 로만 시민권이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바울을 결박과 환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결박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생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의의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우리 전 시대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전 시대까지 예수님을 믿는 데는 많은 환난이 있었죠. 왜냐하면 처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서양 종교처럼 취급을 받았고, 이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기독교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성도들이 되면 실제로 그 굶주림과 가난을 견디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예수님 믿는 것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목회자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면서 이제는 핍박의 때가 점점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가 점점 돼가는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낸다. 참된 믿음과 겉μid음, 겉으로 믿는 듯한 모습, 환난을 지나고 나면, 또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뜨거운 불을 지나고 나면
그 재료가 무엇인지, 참된 정금이었는지 아니면 지푸라기였는지 드러난다. 사도 바울은 참 고생스러운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나도 이제 세계의 중심,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죠. 세계의 중심,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중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삶을 불태우고 싶다. 사도 바울의 소망함이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소원함을 따라 그를 결박과 환난을 통하여 지금 로마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로 가는 길, 그리고 그 로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고난의 길, 아니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가 파손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멜리데 섬으로 이제 다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거기에서 겨울을 나고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해 가게 됩니다. 수라구스, 그러니까 이제 시칠리 섬의 항구인데요. 수라구스에서 한 4일 정도 머물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최남단인 레기온에 도착해서 이틀을 머뭅니다. 그리고 또 옮겨가서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보디올에서 바울 일행이 도착했는데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초대하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봐라.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기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ome brothers, 그러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Some brothers who invited us to spend a week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주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초대한 형제들이 있었다. Some brothers,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복음을 전한 사람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 같지도 않아요. 어쩌면 사도 바울의 얼굴도 모르고 사도 바울도 그들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여 형제라는 것을 알아 이 사도 바울을 초대를 해서 7일 동안 같이 음식을 나누고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로마 다음 행선지는 이제 로마인데 로마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저희 아내가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 얘기를 해서 학창 시절에 이제 대학교 학창 시절에 몇 분이 아마존 쪽으로 브라질 쪽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뭐 비행기를 꽤 오랜 시간을 타고 가는데 그때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가보니까 벌써 한 30여 년 전 이야기죠. 가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현지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집으로 초대를 하더래요. 거의 날마다 한국에서 왔다고 거기에 있는 한국 이민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초대를 해서 불고기를 하고 김치를 하고 고기를 굽고 그렇게 환대를 하고 못하는 찬양인데도 노래를 불러보라고 해서 막 찬양을 하면 막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또 거리에 나가서 막 찬양을 하면 그렇게 또 같이 함께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곳에도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먼 곳에도 하나님이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 믿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선교길에 하나님께서 앞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실제로 선교를 가보면 많이 그런 걸 느낍니다. 꼭 우리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이민자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꼭 이거는 선교가서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저랑 저희 아내랑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미국을 한 2년에 한 번씩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돼서 왔다 갔다 했는데 가게 되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사관처럼 그것을 처리하는 공공업체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가서 뭐 줄을 서서 작성을 하고 접수를 하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잘 모르니까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람을 한 명 붙여줍니다. 그 절차를 도와주도록. 근데 갔는데 실제로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하나 한 번 갔다 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두 사람의 뭐 비행기 티켓, 그 다음에 체류하는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체류 비용, 또 변호사비, 이런 걸 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목회를 하고 뭐 이런데 넉넉하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 갔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이제 공공 장소로 이제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개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필리핀계 이제 미국인이에요. 이민 오신 분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누었어요. 어떻게 뭐 오시게 됐는지, 그럼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고 일을 다 처리하고 이제 그분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고비가 얼마입니다. 뭐 그때 돈으로도 적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를 준비하고 이제 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 굳고 그냥 안 받겠다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목회하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헌금하는 거니까 그냥 주의 일에 썼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별일인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뜻밖의 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경험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느낀 그 마음의 감동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14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냈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는 로마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먼저 앞서 행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 이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지 않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길에 초청할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2021년 우리가 미지의 길을 이제 세계를 또 나아가는데요. 혹시 두려우세요? 우리 하나님이 2021년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행하셔서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여 이끄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바울은 보디올에서 형제들에게 1회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바울이 뭐 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7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피곤했으니까 이제 좀 잠 좀 자자.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일정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7일 동안 부흥회를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전했겠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또 그 중에 아마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듣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5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꽤 먼 데서 왔다는 것이죠. 트레이시 타베르네는 약 50km 떨어진 곳, 아마 열심히 걸어와도 한 1박 2일 정도 소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찾아와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몸과 마음이 아마 좀 지쳤을 겁니다.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금방 로마로 도착할 것 같았는데 감옥에서 2년을 머물렀고 배에서 거의 죽을 정도로 꽤 어려운 풍랑을 만나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겨울을 또 섬에서 3개월을 보냈고, 굉장히 많은 시간, 또 그전에는 예루살렘에서는 재판도 여러 번 받았고 지칠 대로 어쩌면 몸과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로마 제국에 이제 도착함으로 긴장감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어느 정도의 두려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 길에서 여러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로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익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15절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로마를 바로 눈앞에 두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마음도 어쩌면 조금 약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그런 따뜻한 환영, 그들의 믿음의 모습, 그들이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용기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을 갖고 복음에 대한 각오를 갖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우리가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격려로 위로로 할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 1, 2년 되니까 중학교에서 개척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고, 꼭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개척 전에 저한테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하기 전에 마음이 어떠셨어요? 개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척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성경인데요. 왜 어려운 성경이냐면 히브리서에는 배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몇 구절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배교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핍박이 찾아오니까 신앙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다시 떠난 자는 돌이킬 수 없다, 그 배교에 대한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합니다. 누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고, 누구는 이러한 가운데 세상의 명예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누구는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누구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여 고난의 길에 같이 참여했고, 누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드렸고,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을 하다가 그 다음 장 히브리서 12장에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길을 걸었으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으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와 격려를 날마다 경험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심을 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믿음의 길을 걸을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많은 죄수들이 같이 갔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한 군사를 따로 세워서 사도 바울을 지키게 했고, 뒤에 부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를 허락해 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죄수였지만 신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에 백부장의 그러한 조언과 또 사도 바울이 악한 죄를 행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에게는 군사를 붙여주었는데, 물론 이 군사는 사도 바울이 도망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을 지키는 것이지만 또 반면에 사도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사도 바울을 지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2년 동안 마음껏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군사를 붙여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천사를 붙여주십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고 옥문이 열려서 그를 인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또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21년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021년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힘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가는 것입니다.
맥스 누케이도 목사님께서 형통한 날의 은혜라는 그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구명보트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낙하산을 펴는 줄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을 때, 돈을 툭툭 털어 대금을 내려는데 마지막으로 남았던 동전이 떨어져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복도를 서성이고 진정제를 먹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링으로 뛰어 올라오셔서 우리를 코너로 돌려보내신 다음 대신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의 일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감독할 필요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앞서 싸우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 때 분명히 고생은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격려와 위로가 되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기쁨의 순례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세상이 엄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분명히 믿음의 길에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왔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붙잡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2021년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서는 주의 은혜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일꾼들이 먼저 그 길을 걸었고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걷는 하나님 온전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 수왕교회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 굳세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고생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오니, 능하신 하나님 2021년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위기와 시험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2021년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